지난 12월 3일 123이죠. 123 12월 3일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 비상계엄 선포가 시작된 그러한 딱 상황,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리고 거의 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청년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1979년이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 그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비상계엄령이었습니다. 비록 2시간여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이 일이 가져온 후폭풍 그리고 또 후유증은 이거 심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자존심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인도도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환율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고 증시가 굉장히 냉각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더 카운터 펀치 맞은 것처럼 타격을 크게 입고 그에 의해서 결국 우리들의 장바구니 물가 역시도 앞으로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여러 나라가 이런 일은 정말 없었잖아요. 한국을 여행주의 국가다 이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우리 국민들의 막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교민들 300명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막 탄핵에 대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여기저기에서 대통령 탄핵을 지금 외치고 있고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시리즈 2번째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들도 마음을 이거 굉장히 쏟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빨리 바꾸자. 그래서 어제 그냥 설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 이 혼돈되는 상황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에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3가지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많은 말보다 한 번의 기도를. 많은 말보다 한 번의 기도를. 여러분,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가쟁명. 입 달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기 말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이 바로 이 백가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막 혹자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다 말을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언론이 시시각각으로 초단위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막 여러 가지 이 사태에 대한 보도를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며칠 동안에 머릿속이 정말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하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그러한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이 실타래가 그냥 막 엉켜있는 것과 같이 머릿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막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에 야 그거 진짜 막 이러면서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나간 주간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막 함께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숨을 좀 딱 쉬면서 믿는 우리들이
이 불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반응하고 그저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냥 설왕설래하는 일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정체성, 차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가 다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많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보다 우리 한 번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국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혼돈에 빠져 있는 이 나라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조선의 사색 당파가 결국 서로 물고 찢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하다가 조선이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들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바른 판단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정의 권세를 정말 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상황마저도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어떤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될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백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계속 된다면 눈덩이가 구르면 구를수록 더 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도 더 커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마저도, 염려와 근심마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런데 요지는 한 가지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받았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봐요. 디모데가 너무 놀랐을 것이다,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할 때 디모데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분봉 왕들입니다. 총독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던져서 맹수에게 찢겨 먹히도록 만들었던 그야말로 장본인들이자 복음의 원수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충격을 아마 디모데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 이 원수들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고 개인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LA죠.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엄청났었습니다. 그 당시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백인 경관 4명이 하여튼 무차별 구타를 했습니다. 이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 백인 경관이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흑인들이 다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다들 바랐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무죄 방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흑인들의 분노가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그들이 그렇게 참 구석에서 살았던 그러한 억울했던 마음들, 유색인종으로서의 그들의 참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합쳐져 가지고 활화산이 팍 터져버리듯이 이게 폭동으로 일어났습니다. 불이 확 번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막 상점들을 털고 약탈하고 막 불을 지르고, 근데 그 주 타겟이 어디였습니까? 코리아타운이었어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우리 한인 교포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력, 공권력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다녀왔잖아요. 총기류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명과 우리 소유를 우리 손으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옥상에 다들 막 이렇게 총을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지켰던 그러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TV나 하여튼 신문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노미 상태가 이 무질서와 이 국가적으로도 어떤 공권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아노미 상태가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끔찍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로마 시대, 1세기의 로마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치에 의하여 운영이 되던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원로원과 그리고 하여튼 그 원로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공화정이 작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 법에 의하여 통치가 딱딱딱딱 되어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와 같은 때로는 약간 이상한 종자들이 이 정신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황제의 자리에 등극을 해가지고는 이상한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막 그랬던 충동적인 그러한 일들을 벌이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법치에 의해 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원로원과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루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정말 안정과 평강 가운데에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로마의 어떠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들도 조용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가정생활, 개인생활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위정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통치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네로 같은 이상한 황제가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 질서를 평안히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그러한 동의어를 사용해 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돈의 한국 사회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요즘에 만나보면 싱글벙글했었습니다. K-컬처, K-팝, K-푸드, K-무비,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활황인 거예요. 전 세계에 그냥 저 오지에서 유럽과 북미와 선진국에서 후진국까지 이 K-컬처가 쫙 퍼져나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K-컬처를 딱 등에 업고 나가기만 하면요, 이 복음이 이렇게 그 열린 문과 같이 이게 쫙 열려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가 너무 수월해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K-컬처에 지금 발흥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 시점에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지금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또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 아닐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정말 증명됐다, 막 이러한 외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진영 싸움과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안녕,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인도하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속한 회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다시 경제활동에 막 날개를 마음껏 치고 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국민들이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교의 문도 활짝 다시 열려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막 저마다 자기 주장을 외칠 때 이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은 기도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 힘밖에 안 되지만 삽질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호크레인으로 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앞에서 막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못해도 기도의 골방에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조용한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결국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6.25 전쟁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 잡아먹혔어요.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요, 인천에, 완전히 인천 앞바다에 기이한, 그냥 너무나 빽빽한, 너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안개가 완전히 그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틈에 메가드 장군이 발각되지 않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성공함을 통해서 허리를 다시 딱 끊어버리고 북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 통일도 그렇습니다. 동베를린의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독일의 청년들이, 동독의 청년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정말 너무 괴롭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그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 장면이, 청년들이 막 그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서 막 그 깃발을 흔들고 청년들이 막 해머를 들고 베를린 장벽을 때려 부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전 세계가 환호하고 그랬던 그 장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답인 것이죠. 너도 나도 입을 벌려 말하는 상황에 우리가 홀로 조용히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민족과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고쳐주신다. 바라는 것은 이 혼돈의 시대에 기도로 주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혼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상학적인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일 뿐이고,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내 삶에, 지금도 내 인생에, 지금도 이 시대와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제가요, 설교를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교육자실에서 같이 신문을, 조간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아주 정독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신문을 보다가는 그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끼어구는, 이렇게 어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더라.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신문 보다가 자꾸 그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다시 교육자실로 돌아와서 나머지 신문들을 또 펼쳐보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딜 도대체 가시나, 나중엔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을 슬쩍 미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신문 보다가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는 여기 끼고는 어딜 가느냐, 예배당으로 가시더래요. 예배당 들어와가지고는 강대상에 딱 와가지고 여기 딱 엎드려가지고는 그 신문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젯밤에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범죄가 있었어요, 이런 악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때로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듯이, 때로는 분노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신문에 나온 그러한 상황들을 막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 아하,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또 유명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반드시 우리의 텍스트,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아요. 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되고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삶의 정황들, 이 나라, 이 국면마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시선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택정하신 그날부터, 창세 이전에 택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셨고 마음에 품고 계셨고, 우리가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의 물줄기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강과 같이 이게 아주 그냥 흘러가는데 그럼 그 역사의 거대한 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있는 상황에서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유다를 집어삼켰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여기에 대한 예언, 그들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나타날 헬라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예언을 주시고 나중에 나타날 로마 제국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만 헬라와 로마 제국은 아직 탄생도 하지 않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 제국들의 발흥과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 이것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대한 통치의 뜻 가운데에서 영웅 호걸들이 등장해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뜻밖의 사건이 탁 방아쇠와 같이 땡겨져 가지고는 아주 그냥 역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그러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거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1, 2, 3부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왜냐하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대로 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도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이고, 앞으로는 이제 좀 교차해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와 경륜이 온 세상과 우주를 이끌어간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늘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훗날 우리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혼돈스러운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접하는 훗날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많은 말은 내뱉었지만 정작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동역하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와 정황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돼지, 그 피그, 돼지의 목뼈는 지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굴성, 땅을 향해 굴절되어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돼지는요, 자연 상태의 돼지는 반드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의 것에만 목이 이렇게 굳어서 땅만 바라보면서 꿀꿀거리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것이 돼지의 한평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지굴성. 그럼 얼마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대자연이 얼마나 멋진 근사한 풍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산들과 정말 그 위에 덮여있는 눈들, 장엄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별과 그 구름과 달, 여러분 얼마나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경이롭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굴성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 땅만 파대면서 도토리나 주워 먹고 그냥 이것저것 입에 걸리는 대로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굴성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일들에 의하여 완전히 희비가 늘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꾸 돼지처럼 지굴성에 얽매인 채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희비가 엇갈리고 땅의 것에만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가 문득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돼지가 늘 지굴성에 얽매여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꿀꿀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웅덩이를 벗어나 기어 나오려고 다리를 탁 걸고 막 꾀꾀거리면서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는 순간 각도에 의해 가지고 돼지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돼지의 눈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가 단 줄 알았더니 저기가 있네. 저게 뭐야? 날아다니는 저거 뭐야? 저기 있는 저거 뭐야? 뭐 이러면서 새로운 신세계가 확 열린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냥 이 땅의 것에만 그냥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던 우리인데 때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큰 충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땅에만 집중하던 나의 생각을 이제는 하늘로 영의 시각을 드는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봤더니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저쪽에 있지. 나는 영원한 본향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는 사람이지. 이 부분들을 문득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이미 위대한 신학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여기에서 이미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이 소수 종교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불순하다. 왜? 이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다 가짜다. 판테온에서 만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신들이 우리를 복줄 거고 우리에게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줄 거고 로마의 번성을 가져다 줄 거야. 그 철석같이 믿고 또 로마는 그렇게 번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는 그거 다 가짜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이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놔두고 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저들의 종교가 퍼져나가면 우리의 만신들이 분노할 거야, 진노할 거야. 왜? 저들이 말하는 우리 신만, 하나님만, 한 분만 참신이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리고 얼마나 신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로마를 책망하고 로마에 화를 가져다 줄 거야. 막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밀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삐가 풀린 말처럼 기독교인들이 막 온 로마를 휘다니면서 복음을 막 자유롭게 전하고 사람들이 영향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 막 황제의 일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막 역사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만신전에서 신들을 숭배하던 로마인들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앞으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트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로마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막 다 불사르고 약탈하고 다 뺏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 로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봐라,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도성이 다 쑥대밭이 됐구나.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그때 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땅의 도성은 설령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영원치 않기 때문에 진정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밖에는 유일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그가 강력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많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패와 어둠을 척결하고 우리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 한 예가 대표적인 예죠. 노예제도 폐지 아닙니까?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흑인들도 창조되었기에 저들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 노예제, 이건 반성경적이다. 평생을 그가 정말 노예제 폐지에 운명을 걸잖아요. 영국에서 결국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그 영향을 받은 링컨이 미국에서도 노예제 폐지를 그렇게 주창하고 결국 폐지가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복지가 꽃을 피우고 사회 구조가 발전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어떤 분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이 80%가 기독교인들이 하더라, 교회가 하더라, 기독교 단체가 하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몰랐던 거죠. 왜? 우리 나팔을 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지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더 밝은 곳으로, 더 근사하게, 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구현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늘상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결국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성이다. 진정한 영원한 도성은 저 하늘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장차 망할 장망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도성, 하늘의 도성,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요,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곳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도, 그 암담한 세월 속에서도 주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네, 이 찬양을 불렀던 본회포 목사님, 그의 고백이 뭡니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도요,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을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의 것에만 얽매여 설왕설래하면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닌, 우리는요 오히려 저 영원한 그 상급과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말고 누가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하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중요합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상황들 우리 늘 관심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언젠가 세상의 끝날이 오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고 그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일희일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좀 우리는 탈피해야만 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문제 상황을 우리가 끌어안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나라의 주관자 되시고 이 현실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런 암담한 때일수록 더욱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또한 내 주변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들 복잡했죠. 또 때로는 분노하고 혼돈에 빠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실타리가 머리와 마음에 꽉 엉켜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한 주간을 아마 많이들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정의 권세를 선용할 때에, 그럴 때에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도 역시 평안하게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업,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늘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팩트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면서 장망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누추하고 낡은 곳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많은 말 쏟아내면서 내가 그렇게 백가쟁명의 시대 속에 하나님 또 하나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정의 권세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 우리가 거쳐가는데 이곳에서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영원한 우리의 도성에서 상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함께 예배자가 될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